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요, 고 윤태순 장로의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 유족들의 뜻과 현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 장례식도 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유족들만 참여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식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유족만 참여한 장례식을 한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도 장로님 슬하에 4남 1녀의 자제분이 계셔요. 그래서 장남만 한국에 계시고 나머지 이 누나와 3 형제가 여기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유족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워낙 고령이시니까 이 자제분의 자제분의 또 자제분까지 해서 증손자까지 해가지고 한 30명이 넘는 그런 유족들이 모여서 해서 굉장히 풍성한 그런 또 모임이었습니다. 못내 아쉬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금요일에 이 장로님을 2번이나 뵀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반드시 멈춰서 내려서 장로님 손이라도 잡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감사한 것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유족들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간증을 드리고 함께 같이 많이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피부적으로 더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옆에 사람에게 잘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있을 때 잘 하세요가 아니라 잘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하면 안 돼요. 잘 하겠습니다. 제가 계실 때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이번에도 강하게 또 배워서 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 막 목사가 머리가 까치집되고 막 반바지에 슬리퍼 입었을 때 성도 만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보게 하면은 그거는 이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고 이제 말 나누고 교제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주 중에 마트에서 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을. 그래서 집사님이 많이 또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해서 기도 제목 막 그 마트에서 나누고, 저희 여자 집사님이신데 저희 집사람이랑 허그도 하고 이렇게 같이 또 교제를 하고 위로를 했는데, 원래 오늘 주일날 신방 가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가겠다고 말씀드려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아까 광고 드렸던 요청 신방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요즘 이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팬데믹 기간에 도대체 사역자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요. 또 사람들은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이 성도님들이 신앙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낸 이 지혜가 이 요청 신방이에요. 본인도 오케이 하고 저도 오케이 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가서 개별적으로 마스크 쓰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은 딱 이거예요. 뭘 할까요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뭡니까?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본이죠. 기본. 우리 기독교의 기본. 우리 기독교가 기본도 못하면서 이거 하네 저거 하네 하는 것은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스텝, 기독교의 첫 번째 스텝인 예배도 제대로 못하면서 구제한다, 봉사한다, 선교한다, 친교한다, 이것은 사실 허울뿐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교회의 활동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은 다시 모이다가도 또 멈추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들을 자꾸 모이는 것을 멈추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는요, 어떤 힘든 시기에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지하에 숨어서
그 가정별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팬데믹 기간에는요, 지하로 내려갈 필요 없고 영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영상 예배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 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밖에 잘 못 나갈 때 잘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못 나가니까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또 좋은 신앙적인 영상을 보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벽 묵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화든지 카톡이든지 구역별로 같이 그 어떤 공통된 이 온라인상에서 서로 간증을 카톡이든 창이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든 간증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중간 리더십들인 구역장님들이 반년이 넘도록 구역 식구들과 전화통화 한 번을 못했다.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상황이겠죠. 자꾸 구역장님이 전화하면은 이 성도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배려하는 그런 차원이다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필요하면은 우리 구역장님들도 전화를 하시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장을 구역장님들이 구역 이 카톡방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또 잘못했구나 막 이렇게 마음에 염려가 생기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제가 새벽에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진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심지어 자녀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내규 장로님 시작하고 민 장로님 박 장로님 나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저기 우리 뭐 앤디 집사님 최영민 집사님 이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머지 구역별로 구역장님들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시니어 청년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목사의 기도만 너무 믿고 자기 기도 안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게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입을 벌려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안 들어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잘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예배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예배를 못 듣는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은 이걸 들으신 분은 서로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고 해서 좀 공유하시고 반드시 들으라고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중간 리더십들은요, 구역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신방하고 또 그걸 기도해 드리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염려 안 하시고 알려주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화두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에 이야기를 길게 했던 거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은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목회자나 또는 국가 정부 요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딜리버리가 워낙 많아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투고가 많이 늘었죠. 또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는 보니까 무관중 경기, 전례 없었던 무관중 경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잠깐 클립을 봤더니 NBA라는 이 농구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관중석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판넬로 사람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의자 하나하나에다 놓은 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농구 선수들을 배려한 거겠죠. 그리고 막 효과음도 함성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도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성도님들 사진 하나하나 의자에다 넣고 해서 저를 좀 우와 아멘 막 이렇게 영상 우리 방송부에서 해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슬쩍 생각해 봅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줌을 통해서 뭐 줌 미팅을 하고 하는데요. 이런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위기에 과연 목사는, 성도는,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사회에서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오늘 한번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나와요. 돌이켜. 이건 슈브예요. 히브리어로 슈브 동사. 돌아오다, 유턴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끄셨냐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 사실 이게요. 고고학자, 신학자들이요. 어딘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모른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모른다. 정확히 모릅니다. 과연 그럼 대충 이런 어떤 추론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아닌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우리 지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쪽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보였던 들었는데 저 이집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출애굽 이 경로는요, 이 빨간색 라인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라인 보시면은 저 라암셋, 저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에서 나와서 저기 얌숲이라는 보통 이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홍해가 바로 저기 얌숲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비타 레이크이라는 곳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건너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바로 여기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반도인 저 신광야, 바로 신의 산이 있는 신의 반도 신광야라는 곳을 거쳐서 그 마지막 삼각점에 바로 소위 말하는 신의 산, 호렙산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신의 산을 간다 그러면 저기를 이제 낙타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 타고 새벽에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여기 모세가 있었단 말이지 하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거기가 모세가 있었던 곳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저쪽 위쪽에 보면은 가데스바네아 12 정탐꾼이 있었던 마지막 끝부분 화살표 있는 데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좀 새로 대두된 이 출애굽 경로가 새로 대두된 경로가 어디냐면요. 저 중간에 여러분 색깔 구분은 잘 안 되시지만 중간에 이렇게 나 있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라색 길인데요. 그 보라색 길이 바로 새로 대두된 경로예요.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김승학 장로님이라는 분이 써내신 떨기나무 1, 2가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종전에 히트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분이 이 침수를 하는 의사신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의 주치의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로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사준 차를 받았는데 그 차의 번호판이 왕자 번호판으로 돼 있으니까 아주 특권층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그 길이 바로 요 보라색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광야가 여기 삼각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더 넘어가서 저쪽 미디안 지역이라고 돼 있죠. 미디안. 이드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쪽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떨기나무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김승학 장로님이 본인이 연구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론 와이어트라는 그 미국의 안식교 교회 교인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근본주의자거든요. 안식교가 약간 문자 그대로 믿는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1980년대에 벌써 이미 이 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구했어요. 근데 김승학 장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말한 길을 실제로 가보면서 마치 자기가 다 발견한 것처럼 약간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솔직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떨기나무나 이런 책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볼 때 저 길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길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 중심보다는 다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저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어느 길이 진짜인지는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던 거는 분명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이집트와 바로 왕은요. 그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길을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와 이 이집트 백성들은 600개나 되는 병거, 마차, 장갑 부대죠.
병거를 특수부대를 데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마차를 다 동원해서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은 5절을 보시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지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 3일 만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보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이들은 이제 한번 놔주면 잃어버리는 이 경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놔줘서 3일 만에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알았다면은 당연히 자기 아들 죽기 전에 10가지 재앙 당하기 전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빨리 갔다 와라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놔주면은 얘네들이 도망간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안 놔주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장남까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마치 몰랐던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동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신과는 이렇습니다. 보통 신이 어떤 지역의 그 지역만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신 개념이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이 이집트에서는 진짜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고 기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갔는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랑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라는 신은 이 땅에서만 힘을 쓰고 저쪽 광야에서는 힘이 없는 신이구나.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이때 얘네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뭔가 잘 돼서 막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출애굽해가지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는데 때로는 이처럼 갑자기 또 말없이 예고 없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려온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잃은 것 같은 위기예요. 길을 잃은 위기. 여러분, 길을 잃는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2014년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시에라 하이웨이라는 길이 있어요. 이 395번 도로라고 하는데 5번 고속도로가 있으면요, 이 산맥 너머에 캘리포니아의 그 5번 고속도로가 이렇게 병행하면서 가는 길이 바로 시에라 하이웨이인데요. 거기 중간쯤 가다 보면요, 메비우스 아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저거예요. 메비우스 띠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양의 아치인데요. 바위가 바람에 의해서 구멍이 저렇게 났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 뒤쪽에 보이는 산맥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미국의 가장 높은 산맥, 그러니까 요세미티 산맥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뾰족 나온 산이 바로 그 유명한 마운틴 위트니예요. 위트니. 미국 이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우리의 자랑 마운틴 레인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가장 높은 산이 휘트니인데 신기하게 저 구멍으로 저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과 여기를 이제 트레일을 하게 됐는데요. 한 짧은 트레일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한번 신기해요. 저기서 이제 영화 아이언맨 1편도 저기서 찍은 그런 로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 트레일을 갔는데 이 미국은 넓어서 그런지 그 여름 휴가 때인데 트레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길 좀만 가면 나온다 그랬는데 한참 걸어가도 저 알치는 보이지 않고 점점 돌들 막 이런 광야길이 되니까 순간 제 마음속에 뭐가 몰려올까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폰을 봤더니 이 리셉션이 막대기가 몇 개였을까요? 제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여기서 이거 뭐 길 잃어버리고 이러면 완전 큰일 나겠구나. 이런 두려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야곱 할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이스라엘 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도 생각이 나면서 돌이 많아서 돌베개 베기는 좋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막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은 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조금 갔더니 이제 저 바위가 나오고 저 바위에 올라가 봤더니 제 차가 주차하고 온 데가 바로 제 차가 보이더라고요, 눈에.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길을 잃은 것 같은 두려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고는 있지만 이거 뭐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요,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가나안 땅 가려면요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런 짧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하니까 길 잃은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온 세상이 제가 볼 때는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계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전염병 대유행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각자 한 번도 겪어보진 않은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안절부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서구 사회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시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면은, 또 동양 문화권에서는 공리주의적으로 공공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고 다수의 건강과 행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인데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 병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차를 끌고 오는 걸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딱 하필 바다 앞이에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것을 사자, 한자로 말하면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굽 병사의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종종 우리는요, 인생에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종종 몰려오는데 그 종종 몰려오는 안 좋은 일도 하나씩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와요? 막 세트로 2중 3중으로 몰려와요. 그럴 때는 정신이 없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인물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죠. 욥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심지어 건강도 잃고 심지어 와이프가 당신의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극도로 모든 고통이,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을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이 위기 가운데, 길을 잃은 것 같고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자로서, 성도로서 옳은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삼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먼저 10절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기서 심히는 메오드예요. 메오드, 히브리어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열렬히,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두 번째 10절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라는 거 왠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기도가 아닌 비명이에요. 아, 죽게 생겼다. 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죽게 생겼구만 하면서 불신에 가득한 비명인 거죠. 세 번째 11절부터 12절인데요. 함께 같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이건 말씀이지만 아멘 하기가 힘든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먼저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심지어 비아냥거렸어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서 묻으려 그랬냐? 또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금 반응,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반응은요,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반응이죠. 위기 가운데.
그렇지만 이것은요, 앞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이 보여줄 삶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건 완전 노예 근성이 그대로 발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10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10번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상하게 한 것을 10번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완전하게 날 속썩였다 이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속썩이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쟤네들을 보내줬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11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애굽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데 왜 나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보낸 바로도 내가 왜 보냈지?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왜 나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과 17절 보시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볼 주제인데요, 영광을 얻어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17절 보니까요, 그 모든 군대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 다음 18절 마지막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꾸미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게 됐는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폄하하고 왜 여호와께 원망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위기 상황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해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떠서 봤는데 뭘 봤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누굴 봤어요? 애굽의 병사를 봤어요. 문제를 봤어요. 여러분, 물론 문제가 다가올 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가 어떻게 비롯됐는지, 왜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정확히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게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함몰돼요.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만 하다 보면 문제에 푹 빠지게 되면서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요즘도 많이 이거 경험하실 거예요. 순간순간 몰려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그 두려움이라는 녀석은요, 순간순간 공격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목이 아프고 기침이 콜록 나오면 어떤 생각합니까? 혹시? 그러면요, 혹시 하고 그냥 아니겠지 하고 말아야 되는데 진짠가 하다가 또 콜록하면 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완전히 함몰돼서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10가지 이적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해도 놀라운 기적인데 10가지나 되는 그 이적을 보고 지금 눈앞에 어떤 기둥이 있습니까?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을 이 구름기둥에 눈을 두지 않으니까 적들, 문제가 시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두려워하는 반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이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백성들도 두렵겠지만 백성들보다도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지도자들이죠. 지금 요즘 그래서 이 나라 각국의 지도자나 이 질병관리센터 대장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지도자는요, 나도 두려운데 다른 사람까지 챙겨야 되고 그들을 건강을 보장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지도자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가 예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신의 힘만, 능력만 믿고 펄펄 날뛰었던 그런 미숙한 모세가 아닙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감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런 연약한 모세도 아니에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도 저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요, 모세를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변했어요. 그가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장군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안정적이고 얼마나 담대한지요. 모세의 답변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 말라. 13절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라는 구절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두려움이야말로 불신앙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요, 잠시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든 자는요, 온전히 이룬 자예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자는요, 이런 두려움이 잠깐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당연히 두렵죠. 죽음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잠깐은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세대건 연세 드신 세대건 유튜브 좀 그만 보셔야 돼요. 유튜브 보면은 막 너무 이쪽 완전 극단적인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그대로 믿으면요, 정말 이 세상 살 곳이 못 됩니다. 그죠? 막 좀 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될 것 같고, 좀 있으면 막 이 나라는 부자들만이 막 지배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두려움들을 이 한쪽 좌측이든 우측이든 양쪽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다 자꾸 불안을 조성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보실 바에는 차라리 저처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예능을 보십시오. 예능. 주일날 뭉쳐야 찬다 강추합니다.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뭉쳐야 찬다 축구하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차라리 그걸 보고 정신 건강에 이롭게 웃으시면서 좀 즐기십시오. 여러분, 광우병 파동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언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먹으면 완전 죽는다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완전 병원에 어떤 막 벌벌벌 떠는 이런 분들 보여주시면서 마치 고기 그거 먹으면 당장 그런 사람처럼 될 것처럼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쌩 난리를 하면서 완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미국 고깃값이 이렇게 싸지니까 잘 됐나면서 그때도 고기를 먹었지만, 그래서 좋아서 미국을 왔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언론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언론의 정체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잠언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즉, 또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물론 이게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그 교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좌도 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념이나 사상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물론 저는요, 자유, 민주, 평화,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고 자랐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그 인간적인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완벽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유, 민주, 평화, 자본주의가 덜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정치의 목사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조 바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 기도하고 누굴 찍어도 됩니다. 왜요? 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굴 세우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뽑지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양심껏 내게 준 투표 권리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 그런 게 저처럼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투표권이 없는 자들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한 것은요, 이런 위기 가운데 가만히 서서예요. 가만히 서라는 단어는 13절, 14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13절 중간에 보면 가만히 서서,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등장해요.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단어는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해석이 됐고,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굳게 서라. 어디에 굳게 서라는 겁니까? 믿음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14절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타히 리슌인데요. 이것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혀를 깨물다, 침묵을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팬데믹 기간에 모든 전 인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십니까? 왜 마스크 씌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입 다물래, 그 입 다물라. 혀 깨물고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말하지 말고, 그 잘난 척 떠들지 말고, 뭐 사회주의든 뭐 이 자유주의든 뭐 떠들지 말고 입 좀 다물고 하나님께 너희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폄하하지 말고, 뭐 동성애가 뭐 좋으니 뭐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분이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 다물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교회를 지금 쉬게 하고 계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교회가 그 기본인 예배와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선교한다, 구제한다, 교제한다, 봉사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염려해서 제게 말해요. 만일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저는요, 걱정 안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그 심어놓은 논밭에서 진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참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보세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앞에 여러분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마스크 쓰고 가만히 서 계셔 보십시오. 거기에서 벌거벗은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문제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스크 하시고 가만히 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너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애굽 병사도 홍해도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워리어. 고대 왕의 역할은 두 개예요. 내부적으로는 백성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며 백성을 보호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왕이다 너희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인 너희를 아버지인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 전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길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계속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사방이 꽉 막혀버린 골목길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러한 시기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시기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능력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